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면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데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으로부터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녀에게 다가오면은 괴성을 지르고 또 사납게 독서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이 소녀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린 결론은 회복 불가능이다. 이 소녀는 회복 불가능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것이죠. 부모들도 포기하여서 단 한 번도 사랑하는 딸의 힘듦과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회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소녀에게는 전혀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퇴한 나이가 지긋이 든 간호사 한 분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소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계속되는 시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였지만 이 소녀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되었을까요? 이 간호사, 이 선생님의 이 가슴 뜨거운 애틋한 마음으로 전해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조금씩 이 소녀의 마음이 치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었던 이 소녀가 그 마음이 오픈이 되고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를 힘들게 붙잡고 있었던 그 정신병도 깨끗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이 소녀가 결단을 하였습니다. 내 남은 인생도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녀가 누구이겠습니까? 짐작하신 분도 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인도했던 선생님 앤 설리반 메이시였습니다. 이 한 소녀가 어떻게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는 그 사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한 간호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떠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치료가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어떠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주 동안 빌립보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빌립보서 마지막 장이네요. 사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짧은 4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발견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연약하고 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정도의 길에서 벗어난 우리들을, 그리고 지치고 상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는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를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 안에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4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문장은 앞에는 어떤 문장과 연결이 될까요? 그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광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호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서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면류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승리자 머리에게 씌워주는 것이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면류관이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 평생 들어가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런 복음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그런 자랑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연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까? 사도 바울의 면류관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실컷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쭉 묵상해 오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외부에서 침투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는 이단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크게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서 이렇게 큰 파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은 결코 쉽고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 세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바른 신앙이 흔들리게 될 때 교회의 정체성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파당이 일어나서 그의 그 마음 안에,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들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4장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나의 기쁨으로, 나의 멸류관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해서 부끄러움이 되고 큰 짐이 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저렇게 잘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9절 말씀이네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 말씀 앞에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제가 벌써 저희 교회에 와서 장례식을 한 5번 정도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하였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에 설교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했던 설교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저 천국에 가서 먼저 가신 고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만남이 부끄럽지 않도록 고인들이 잘 감당했던 그 귀한 사명들을 우리도 본받아서 열심히 감당하여서 머지않아 저 천국 가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만남이 되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그 만남을 기억하시면서 잘 준비하고 있으신지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힘과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은요, 이제 모세가 그 수명을 다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가는 이 일들에 큰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내 힘과 능력이 되신 분이십니다.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능력한 자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저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귀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안 계시죠? 이미 익히 몇 번 반복해서 듣기도 했고 또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매 순간순간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회복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안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기도의 삶들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저에 대한 못난 모습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같이 나누기를 원해서 저의 부족한 모습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공부하기 원해서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린치버그로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마음에 꿈도 많았어요. 잘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때 마음껏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거든 공부만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한 미국 생활하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신 미국 생활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이 한 6개월이니까 다 끝이 나더라고요. 이제 공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일할 수 있는 데는 딱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학교 가서 빌딩 서비스를 하고 카페테리에 가서 접시를 닦고 저녁에는 플로 작업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이민 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가 이 미국에 와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에게는 일들이 매우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짜증내면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게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이렇게 반복된 생활을 하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은 주일날하고 수요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주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수요일이 빨리 돌아와요? 이게 저에게 매우 큰 무거움이었습니다. 짐이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온전한 치료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고 저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거울을 통해서
발견한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여진 제 모습은 철저하게 실패한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꿈도 없고요, 소망도 없었습니다. 잔뜩 찌푸린 그런 얼굴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꿈꾸던 비전들이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때 다시 시작한 것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을 깨우고 몇몇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채플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환경은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공부 마치면 가서 빌딩 서비스 해야 되고, 식당에 가서 그릇 닦아야 되고, 밤늦게까지 풀로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기에 피곤한 봄이지만 내 자신을 쳐서 그 일들에 복종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제 인생을 인도해 가신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에 나오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전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모습도, 평안의 모습도, 감사의 모습도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복의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진정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제 기억에 1년 전에 드렸던 그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들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리지 마시고 10분만 더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들에 우리 자신들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서야 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앞 구절에서 개인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동역자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빌립보 교회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그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야, 우리의 이름이 이런 데 기록돼서는 안 되겠다.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저희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여인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남성들의 지위가 더 높습니까? 여성들의 지위가 더 높습니까? 저희 집은 여성들의 지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왜 그런 추측을 하는 거니?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여인 누디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의 지위가 매우 높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다. 특별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 중에 한 명은 아마 그 누디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긴 합니다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두 감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 못하고 크게 파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한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두 여인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충분히 사도 바울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들을 도우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지도자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들이 복음의 전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들이 서로 개인적인 감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전에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한다.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옵셔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맨드토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특별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다 그러잖아요. 그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저 특별한 사람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특별한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큰 소리 칠 일도 없고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울 텐데 왜 저 특별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없으시죠? 저에게 아주 부족한 그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특별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성도님들도 특별한 분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들도 특별한 분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참다 못 참고 제가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못난 의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떠한 성도를 만나든지 간에 성도들은 다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목회자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같이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섬기지 못하면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한 성도들은 못 섬기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제 주변을 쭉 봤더니요, 정말 특별한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섬기지 못하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회피했던 특별한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기독교 단편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에, 그 교회는 좀 사이즈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예배에도 관심이 없고 사역에도 관심이 없지만 교회에 열심히 참석했던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하나 둔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이 젊은 엄마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 후에, 사역 후에 남는 음식을 챙겨가는 것이 이 여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싫어했어요. 멀리 회피했습니다. 아우, 또 왔네, 또 왔어. 왜 이렇게 음식을 또 많이 가져간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 젊은 엄마를 그런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저 여인을 좀 네가 도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젊은 집사님이 음식도 따로 준비해주고 아이를 위해서 장난감도 따로 준비해서 그 젊은 엄마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젊은 엄마도 이 집사님을 잘 따랐어요. 어느 날은 자고 있는데 막 집에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까 이 젊은 엄마가 급해서 그러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이 집사님, 내가 이 돈을 빌려주면 못 받을 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 젊은 엄마를 케어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인가 동일하게 음식도 준비하고 아이가 필요한 옷도 준비해서 그 집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폴리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엄마는 부인합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폴리스가 CCTV에 찍혀있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 안에 등장한 그 사람은 그 젊은 엄마였고 유모차를 훔쳐서 가고 있는 모습이 그 CCTV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이 집사님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나에게까지 거짓말할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쏟아부은 정성이 얼마나 많은데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 라고 독서를 퍼붓고 이 젊은 엄마가, 이 집사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젊은 엄마가 몇 번 그 집에 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그 젊은 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봐줘야 했었는데, 나 아니면 저 여인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거니? 다시 한번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가 가지고 놀 장난감을 준비해서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만 없으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음성은 하나의 음성입니다. 도우라는 것입니다. 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서 온전케 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속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허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동역자들을 온전히 도우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세우라고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시간들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헌신들이 한 동역자를 온전히 세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가는 그 일들에 사용된다고 하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른 시각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배를 누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돌봐야 되며 섬겨야 될 그 다큐에 등장하고 있는 젊은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유오디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순두개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서 도와라. 가서 도와라. 우리 자신을 줘서 그 영혼들을 세우는데 다시 한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왕하게 하소서, 이렇게 올해의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신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도 도와서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듯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동역자들을 돕고 섬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일들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